네, 어서 오십시오. 116페이지. 원제의 도자는 진심자심이요. 부자굴 부자고다.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믿을 것이요. 스스로 굴하지도 말고 스스로 높이지도 말지어. 사심이 평등하여 본무범성이라. 연이나 약인하여 유미요범성냐이라. 이 마음은 평등하여 본래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을 들어보면은 미혹한 것과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범부와 성인이 있음이라. 본래 자리에는 없는데 사람한테는 있다. 왜 그렇겠어요? 사람의 업이 그다음에 성품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욕망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망념이 진에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망념이 이제 생겨버리면은 14 근본 번뇌 줄이면은 3가지, 조금 늘리면 6가지, 더 늘리면은 10가지 근본 번뇌에 이끌려서 이제 살아. 인사격발하야 홀로 지나가 여불무수자는 돈냐니 차는 소위 부자굴리라. 스승을 인하여 분발하야 문득 참으로 내가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돈냐니 이 까닭에 부자굴이라. 스스로 굽히지 말 것이다. 그래서 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처가 똑같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낮추지 마라. 여운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본래 무일물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이라. 이게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 뒤에 나옵니다. 이노 단섭하야 전범 성성자는 점냐이라. 깨닫는 것을 인하여 습기를 끊고 범부를 굴려서 이 말은 바꾸었어 이 말이죠. 범부를 바꿔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은 점냐라. 점점 닦다가 보면은 벼랑간 깨치는 거지. 나는 소위 부자고라. 이 까닭에 스스로 높이지 말 것이라. 그래서 내가 부처라고 해도 나를 뽐낼 필요는 없다. 뽐내지 마라. 왜? 아직 안 됐다. 이거 업력이 남아 있다. 이거. 그래서 해오하고 정오 이야기했죠. 이론상으로 깨치는 거하고 정득해서 깨치는 거하고 다르다.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시시 건불식냐이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고 하다. 불자는 교학자 병야요. 자기를 굽힌다 하는 것은 교를 배우는 자의 병이라. 교학에서는 점점 닦아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부처가 되는데 교학에서는 사마성지급이 걸린다 했는데 선에서는 적견열애한다 했는데 닮아가.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뭐 거짓말 하냐 누가? 아니다 이거죠. 그 설명을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뭐 술을 끊는다 할 때 점점 끊으면은 석 달이 걸리는데 내가 술이 나쁜 거를 알고 알았을 때 내가 발심을 하면은 바로 끊어버린다 이거죠. 그거 차이라는 거죠. 중생섭을 바로 끊어버리면은 적견열애고 아이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성지급이 걸린다는 거죠. 보자는 선학자 병자라. 자기를 뽐내고 높이는 것은 선을 배우는 자의 병. 교학자는 불신 선문에 유오입지 비결하고 심체 건교하야 결집 진망하야 불수간행하고 수타 진복으로 다생 대굴야요. 교를 배우는 자는 선문에 깨달음에 들어가는 비결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 가르침의 방편에 깊이 박혀 있어 달리 진망을 집착하여 이거는 진짜고 이거는 가짜고 그걸 이제 글자를 헤아리는 거죠. 진망에 집착하여
관행을 닦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보배를 헤아리는 까닭에 스스로 개굴해진다는 거죠. 선학자. 선을 배우는 자는 불신 교문에 유수단지 정로하고 염습이 숙이나 불생 창개하고 과급이 수초나 자유 법망고로 바르니 과거의 아니라. 선을 배우는 자는 교문에 닦아서 끊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고 오염된 습이 비록 일어나나 탐개하지 아니하고 과급이 비록 처음이나 과급이라 하는 것은 53가지의 그 단계를 거쳐가 깨달아 들어가잖아요. 과의 등급이 비록 처음이나 이제 첫 번째 들어갔다는 거죠. 처음이나 대부분이 법에 거만함이 있는 까닭에 말하는 것이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라. 시고로 덕이 수심자는 부자굴 부자고야니라. 이 까닭에 뜻을 얻어서 마음을 닦는 자는 스스로 굽히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높이지도 아니하고. 평왈 부자굴 부자고자는 약그 초심의 인해 과해 즉 수신지 일리야이나 광거보살의 과철인원 즉 55위야니라. 평에서 말하기를 스스로 굽히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간략하게 초심의 인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초발심이죠. 예, 십신에서 시작이가 이제 나아간다 이거죠. 초심의 인이 과의 바다를 효용하는 것을 들은 적. 비록 믿는 것은 처음의 자리죠. 일위니까 처음의 자리이나 광거 보살, 널리 보살의 과가 본인의 근원을 꿰뚫고 있는 것을 든 적의 55단계의 지위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처음에 수행을 한다고 첫 발을 딱 내디디는 이 순간은 뭐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잖아. 보살이 지위에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불교를 뭐 절에 가서 공부를 좀 한다 하는 요 작은 마음이 하면 씨앗이 돼 가지고 씨앗 그 안에는 보살의 지기까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에서의 믿음은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신의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신, 요 십신인데 이 신 뭐를 믿냐 이거를. 뭐를? 부처 안 믿어도 됩니다. 보살 안 믿어도 돼. 뭐를 믿느냐? 내 마음 속에 부처 씨앗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 괴롭고 슬프고 이렇지만 이거 지금 내가 괴롭고 슬프고 하는 거 요게 부처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니까 자성청정심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고도 하고 불심이라고도 하고. 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은, 부처라는 사실, 이것은 핵심이다. 내 마음을 떠나 다른 것을 믿는다면 자신은 약한 존재가 되고 비굴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친 오만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혔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굴해지도 말고 낮추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라 했다. 내가 부처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녹여야 될 업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부처 갖구나 하지만 뽐낼 필요가 없어. 왜? 업을 녹여야 되니까. 또 너무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 아,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성청정심은 안에 그대로 있다. 그렇게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높일 필요도 없다. 부처와 중생이 그 마음에 있어서는 똑같다. 조금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등한 점에서 보면 차별이 없으므로 부처도 중생도 단박에 깨칠 수 있다는 도노 사상이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무의 정신이라면
점점 닦아 나가 나중에 부처가 된다는 것은 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서는 무에 치우치기 쉽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가 있다. 교는 유에 치우치기 쉽다. 무에 치우칠 때 뽐내기 쉽고 유에 치우칠 때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과소평가, 낮추기 쉬운 것이다. 서는 본래 한번 뛰어넘어 바로 열애의 지위에 이른다는 일초직입 열애지라 하여 굳이 수행의 지위 점차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교학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사마성지급이 걸리고 또 삼진치 요거를 하나씩 끊어내는데 일라성지급이 걸려가지고 전부 다 사마성지급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사마성지급이 걸리는데 무슨 수행을 합니까? 포기해야지. 어딘지도 몰라. 사마성지급이라. 그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나중에. 그렇지만 선에서는 적견열애한다 그랬다. 1초직입 열애 한 번 뛰어넘는데 열애지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은 육조당경에 나오는 말로 육조 해능 스님이 행자 때 방앗간에서 일을 하던 중 지은 개송이다. 이 구절은 본래 불성상청정이었는데 후대에 본래 무일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이제 육조당경도 본이 두 개가 있어요. 몸은 보리수요, 신시 보리수요. 이 몸은 보리수다. 심여 명경되라.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다. 옛날에 그 거울은 여기 거울이고 요 받침대가 있잖아요. 받침대를 세워야 되거든. 여기 대라 돼. 거울이 삐뚤락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요 받침대가 필요해. 받침대가. 그럼 받침대가 없으면 거울이 쏙 들어가 버리죠, 그 안에. 그래서 아무리 밝은 거울이 있어도 받침대가 있어야지만 거울의 본연의 비추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거 거울의 받침대하고 같다. 받침대가 비추는 건 아닌데 삐출락 하면 받침대를 세워야 된다.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와 같으며 시시건불식 하여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불사야진 먼지로 하여금 달라붙게 하지 말라. 진수대사가 먼저 송을 이렇게 지었거든. 요 부분은 이제 육주 해능 스님이 진수 대사의 송을 보고 이렇게 썼죠. 오리본무수. 오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역비대라. 밝은 거울도 또한 받침대가 아니다. 받침대 때문에 비추지만은 거울과 받침대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처 야진해라. 어느 곳에 먼지가 달라붙겠다. 지녀 자리에서 딱 이야기해버린 거죠. 시시건불식이라는 건 뭐예요? 중생 입장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홍인 대사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거든. 그래도 지녀 자리에서 개성을 진 해능 스님을 손을 들어준 거죠. 불성상청정이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 이제 덕이본하고 도낭본이 있어요. 도낭본, 도낭석굴에서 발견된 육조당경에는 불성상청정으로 되어 있다. 이 신수의 개송을 방앗간에서 전해들은 노행자 6조가 다시 이 개송에 이어 부처 결국 5조의 법을 전해받고 6조 대사가 되었다. 다만 본래 무일물이란 6조 개송의 3구는 6조 당경 도낭본에는 나오네요.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불성상청정으로 되어 있다. 번교는 방편으로 설해놓은 경전의 가르침을 두고 한 말. 실교의 반대말, 이거 나오네요. 건과 실이 나오거든요. 건은 방편이고, 요 방편에 반대되는 말이 실이 되죠. 실교의 반대말로 근기나 상황에 따라 법의 차별을 설해 놓았다는 뜻에서 방편설이라 한다. 인이 과의 바다를 묻고 감싸있다 하는 거예요. 인의 과에 마철인은 인이 과의 바다를 감싸있고 과가 인의 근원을 사무친다 하는 꿰뚫고 있다 이 말이죠. 사무친다는 말은 청량국사의 화엄현담에 나오는 말로 인이 이미
과의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는 뜻으로 처음 발심할 때 바로 정각을 이룬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달걀 속에 닭이 들어있거든요. 달걀을 깨보면 흰자하고 노른자인데 거기에 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피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발톱도 있고 부리도 있고 혓바닥도 있고 오장육부도 다 있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각을 이룬 경지에서 보면 인행시에 모든 수행을 단계적인 지위에 따라 해온 것이 과의를 이루었으므로 과는 결과죠. 결과의 자리는 인의 근원을 사무쳐 있는 것이 된다. 들고 있다. 55인은 수행의 지위를 나누어 말한 것으로 경전에 따라 53 혹은 57, 60위까지 나누기도 한다. 범부의 지위인 십신위와 선인의 지위인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성인의 지위인 십지의 50위에 10가지 쭉 하면 50이 되죠. 그 다음에 등각, 묘각을 더하여 52라고 하고, 여기 이제 52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묘각하고 그다음에 부처가 있잖아요. 불이 되거든. 그리고 요래 하면 53위가 되지. 십회항에서 십지에 오를 때 네 가지 사가행을 더하고, 앞에서 나왔습니다. 사가행이 뭐죠? 난, 정, 정수리, 그 다음에 인, 대개, 일법, 사가행이에요. 사가행을 더하고 등각, 묘각의 불지를 하나로 하면 모두 55위가 된다. 아까 여기 앞에 보면 참계하지 않는다는 말로, 환경에 보면은 신무진장품에 보면은 요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계율을 지킵니다. 계율을 지킨 사람은 여기 참인데 자신에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남한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참괴라고 합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뭐냐 하니까 법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문. 중생 짓거리 실컷 하다가 절에 가가지고 뭐 법문 들으러 1년에 한 번 법화할 때가 법문 듣고 온다. 그거 안 됩니다. 이 단계가 있어야 돼요. 요게 뭐냐 이제 법문이 들리는 거예요. 단계가 이래요. 믿는 사람은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계율을 어겼을 때는 내 스스로 자신한테 부끄러워하고 또 남한테도 부끄러워하고 요렇게 하면은 안팎으로 닦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이제 법문이 들려. 시, 법문이 들리는 사람은 육바라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보시잖아. 보시를 합니다. 보시를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염장이라고 그래요.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생각인데, 기억한다, 기억. 모든 법문을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들으면 잊어버리잖아. 오늘 들었던 건 내일 생각이 안 나거든, 잡으려면. 그래, 요렇게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기억해. 부처님 법 들으면 기억이 잘 돼, 기억이. 하고 나이가 잘 돼가 이제 막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그럼 핑계고, 요런, 요런 순수로 하는 사람들은 들으면 기억이 다 됩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누가 내한테 욕했다는데 돈 띄문 사람은 10년 전이나 뭐 다 기억하잖아. 기억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뭐가 있냐 하니까 변이라 변. 말도 잘하고 변제라 그러죠. 변제. 적재적소의 말을 가져 있으니까 변제가 되는 거죠. 말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환경 신무진장품에 나오는 건데, 신, 개, 참, 배, 문, 시해, 염지, 변. 미심수도는 단조 무명이니라. 단지 무명만 도울 뿐이다. 뭐 하면은 마상만 꽉 그런 거지. 했다는 마음은 남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금강경의 야부 개성에 보면은 1000개의 바늘로 땅을 파는 것보다 한 번에 무딘 꽃갱이로 한번 땅 찍는 게 더 낫다고 하지만, 꽃갱이만 없으면은 1000개의 바늘이 아니라 1개의 바늘로 땅을 파야지.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야고 미철인데 쑥이 칭진제리요. 깨달음이 만약에 꿰뚫지 못했다. 그건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꿰뚫지 못했다면 닦는 것이 어찌 참되다고 하리요. 오수지어있는 여 고명이 상내하며 목족이 상자니라. 깨닫고 닦는다는 뜻은 마치 기름과 맑음이 서로 의지하고
눈과 발이 서로 돕는 것과 같으니라. 먼저 깨달은 다음 수행이 시작된다는 도노를 강조해 놓은 대목이다. 도노가 선행되지 않는 수행은 무명만 도와줄 뿐이라 하여 깨닫지 못하고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유로 말하면 오명상내 목적 상자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며, 눈이 목표물을 보지 못하면 발이 움직여 목표물이 있는 곳으로 바르게 갈 수 없다는 말이다. 무명은 깨닫지 못한 불각의 상태를 일컫는 말로 범어 아비드야가 어원이다.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무지의 상태를 뜻하는 말로 쓰이나 중생의 생사윤회와 일체번뇌가 이 무명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며, 이신론에서는 여실히 진여가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춥다가 덥다가 비 오다가 황사 불었다가 뭐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보면 환절기인데, 환절기 때 이제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이럴 때는 잘 쉬어야 됩니다. 너무 일하려고 하지 말고 쉬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각자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요 마쳤습니다. 참선하십시오.